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히브리서는 여러분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 70년대 시대 때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시대가 60에서 70년대 시대였어요. 자, 이 박해의 배경은 64년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내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화재 책임을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의 시작이 된과 동시에 여러 방식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박해의 방식은 온갖 고문으로 행사였고,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던져넣는 화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박해의 방식이 로마 내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부터 주변 지역에까지 이 핍박과 박해가 확대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마도 이런 박해와 삶의 시련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네로 박해 황제의 이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피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중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더 주의를 기울여라고 말씀을 전하였고, 심지어 정기적인 모임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모임에 더욱더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히브리서 10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마 듣기 싫겠죠. 바로 귀를 닫아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와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어딘지를 듣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고문하게 만드는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청중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정기적인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인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이 말이 여러분 도통 들리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겠습니까? 내 삶의 주변의 질서를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여러분이 질서 있게 생활하는 모든 환경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돈을 주고 구매했던 마트에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무조건 뛰쳐들어가 자기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식료품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을 겁니다. 누군가가 가로채게 하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 히브리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전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참 안타깝게도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혹한 생활을 피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삶들을 다 지켜보면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안경 속에서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 쓸 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때 목사로 간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할 수 있는 말들로 여러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처럼 믿음에 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저로서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것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와 독자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중요성이 더 시급하기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시작은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믿음, 그리고 충성, 신앙, 그리고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 문장으로 여러분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강한 확신과 의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근대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주로 이야기합니까? 의지하는 대상으로 말씀에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명확하면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 쉬운 거예요. 내 눈에 보이시는 것이 있으면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어려워지죠. 이처럼 히브리서 서신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은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네로 황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힘 있는 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대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서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바란다라는 단어는 엘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기대한다, 그리고 희망한다, 그리고 확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확신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는 실상과 증거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본질과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 단어로 확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다 내포되어져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 즉 본질과 실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 실체를 부여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바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절의 말씀을 쉽게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지각할 수 없는 실체를 지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실체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1에서 10장까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각한 이 상황에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2장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얘기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3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모세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목숨에 해를 끼치는 대상이 가장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운 존재 앞에 가장 뛰어나신 누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네로 황제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믿음의 대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또 천사와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신자들에게 극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네로 황제로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로 지금 돌이키려고 지금 서신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신자들이 크게 보았던 이 믿음의 대상을 지금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려 10장에 걸쳐서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기대하도록, 희망하도록, 확신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은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믿음을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 사고나 단순한 견해 개념으로 여러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하여 확신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바라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말로 해석하면 그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희망해야 될 대상에 여러분 교회가 되거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여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건물인 교회와 사람인 목사에게 두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제까지 고수해온 신앙의 관습이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수해온 그 관습, 신앙의 관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쉽게 그 믿음은 허물어지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믿음의 근간이 흔들렸던 히브리서 독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영원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어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잃은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바라보라고 희망하라고 기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견디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있었던 대상은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 앞에는 늘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조롱과 무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의 행동을 이끌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이어나갔을 때 약속만 있었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마치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모든 것을 그들은 또한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
증거를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증거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사로 쓰여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증언이 여러분 인정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그런 제사도 또는 그의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간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자신들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그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여러분 스데반의 표정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죽어간다면 얼굴에 온갖 인상의 찌푸림과 삶의 비관과 삶의 절망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해와같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춰진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인정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받았던 이 믿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때 내 안에 확신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이런 말씀들은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겹고 도저히 이거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의 간혹 이런 말들이 들려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힘이 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믿음의 길을 마치 보상받은 것처럼 힘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선진들이 받았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들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정이 분명히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단순히 이런 인정만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이 살던 당시에 계시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게 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것은 저들이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것들을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전 당시는 아들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부분적인 성취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현장이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길을 갈 때 인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부분적인 성취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베푸르신 인정과 더불어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말씀의 창조성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선재하는 물질에서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로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실제 존재하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와 삶의 목적들을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새로운 시각을 또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말씀의 창조성에 더욱 주목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말씀의 창조성에 주목하기보다 고난과 역경과 시험에 주목을 하게 되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도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해 두십니까? 악인이 심지어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지금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그 사회에서, 심지어 의인들이 핍박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대하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교만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교만함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창조성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말씀도 우리 귀와 우리 눈 가운데서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눈은 맞습니다. 눈을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것도 보게 하시지만 때로 이 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인해서 내 스스로의 삶이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되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해 복음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장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간섭으로 막았습니까? 심지어 그를 죽음의 직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는 모든 것에 다른 것에 보다 하나님 한 분도 다 만족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죽음 직전 가운데서도 있고 배고픈 가운데도 있었고 추워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린 실제처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본다는 그 대상은 여러분 단순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를 흔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보다 뛰어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 상상을 우리가 이룰 때 여러분이 힘겨워서 이겨낼 수 없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너의 삶보다 내가 더 이후에 계획하는 삶들이 더 크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또한 믿음은 주목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지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여러분 내 눈에 앞에서 치우셔야 돼요. 그곳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희망하십시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희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인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